우리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통 잘 나오신 게 아니라 참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출애굽 이야기를 이제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해요.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10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한 이야기예요. 약 400년 만에 여러분 세상에 볼 수 없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민족이 자국에서도 아니고 타국에서 여러분 우리 뭐 그럴 일이 없었지만 우리 한 민족이 여러분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에 가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냥 어느 민족이 멸망해서 그냥 사라져 없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400년 만이 아니라 19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도 다시 나라를 재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출애굽기는 여기에 답을 말씀해 줍니다. 매우 스펙타클하게요. 스펙타클이 뭐냐면 규모가 크고 볼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처럼 스펙타클한 이렇게 규모가 크고 여러분 이제 볼거리가 많은 성경이 없어요. 창세기 창조기사가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스펙타클한 그런 모습을 오히려 창세기가 보여주지 못합니다. 출애굽기가 엄청나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시작은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하사 말씀하사. 성경의 모든 주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묵상할 때 성경의 모든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말씀을 각 시대 사람들이 듣고 순종할 때, 다시 한번 각 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전해줍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모두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행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출애굽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순종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에게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동안 40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애굽에서 이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자, 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을 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선포되었지만 자 보세요. 믿고 따르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이스라엘의 몫이고 또 말씀을 들었던 바로 바로 왕의 여러 몫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만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 여러분 하면 세상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싸우고 갈등할 여러분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요. 자,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길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사실 출애굽기의 이 스펙트컬한 정말 이제 놀라운 사건 이야기는 19장에 보여요. 19장. 20장부터는 이제 계명 얘기니까. 시내산에서 계명 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계명의 내용들, 또 상당수는 또 20장의 성막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회막,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한 번 반복돼요. 또 반복해서 모세가 이렇게 성막을 지었다가 다시 한 번,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장에 불과한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7장을 읽어도 아직, 그렇죠? 7장을 읽어도 아직 출애굽이 시작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저하고 머뭇거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그들의 순종 속도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의 순종 속도는 지금 여러분 나아지고 있습니까? 자, 순종의 속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읽으며 살펴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출애굽 이야기가 긴장감 있게 진행되다가 갑자기 족보가 나타났어요. 자,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 가운데, 자, 세 아들 족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명은 위로부터 삼형제죠. 첫 아들인 르우벤, 둘째 아들인 시몬,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의 족보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드러내려고 지금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18절, 고아세 네 아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이름은 뭐였습니까? 아므람.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 그들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고핫. 그 위에가 이제 바로 레위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의 족보가 여기에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첫째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족보 이야기 후에 29절 보면 하나님은 다시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야 애굽 왕 바로에게 내게 이르는 것을 다 말하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자, 모세의 순종은 아직도 쉽지 않았어요.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 경답했습니까? 30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장 30절 보게 되면 모세가 뭐랍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라고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자, 모세의 순종 속도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다려주시고,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다시 모세를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시냐면 이제 그를 격려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격은 완전하시고 여러분 무궁하십니다. 사실은 때로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근데요, 상당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옛날에는 저도 그런 말을 또 썼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여러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하면서 이제 아직 여러분 이제 신앙이 뭔지 모를 때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인격은 여러분 완전하시고 무궁하십니다. 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격려하셨습니까? 7장 1절로 6절에 이 격려 당근이죠. 말하자면 이제 당근에 힘입어서 모세와 아론의 순종 속도는 증가하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족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창세기에도 창조기사 후에 이제 5장에 가면 처음으로 족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또 뒤에 다시 노아 후에 다시 족보 얘기가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요? 아브람 이제 이야기 시작될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 오늘도 족보가 나오고, 물론 역대기 가면 더 자세하게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어지는 메시아의 족보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또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세하게 이렇게 족보를 밝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창세기나 이제 우리가 아까 역대기라든가 그 신약의 족보를 보면 되게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죠? 되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후손의 어떤 그런 식의 족보이지, 오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를 밝히는 경우는 여러분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족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르우벤과 먼저 시몬과 레위는 삼형제죠. 그래서 야곱의 이제 아내, 어떤 결혼 순서 봤을 때 첫 번째 아내잖아요. 그래서 그 레아가 낳은 그 네 아들 가운데 첫 세 명 이름이 여기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아들의 이름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름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첫 아들이었지만 육신으로는 장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서모, 아무리 배가 다른 그 어머니이지만 어쨌든 종 출신이지만 서모 비라를 범하여서 장자의 직분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장자는 놀랍게 11번째 아들은 요셉에게로 이제 장자 직분이 이제 넘어갔죠. 역대상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와 셋째 아들로서 아버지 허락 없이 세겜성 사람들을 칼로 몰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 성주죠. 성주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한 일로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방법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우리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혼사를 맺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세례가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동생을 주겠다고 속이고서 할례를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남자도 힘을 못 쓰니까 그때 칼을 들고 둘이 가서 이제 세겜성 사람들을 진멸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일로 두 아들의 일이 야곱에게 큰 부담이 되었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성을 그냥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완전 진멸했으니까 말입니다. 자, 부모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들였으니까 사실 이 두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불효자가 여러분 되었습니다. 15절 시몬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 여인이, 자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몬의 아들들 가운데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 우리 사울왕은 얘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보에서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수치가 됩니다. 그러나 수치라고 해서 성경 기록에 그걸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여러분 이제 기록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4절, 15절에만 자, 르우벤과 시몬 후손 족보를 요약을 하고, 다도 아니고 일부 요약을 하고, 그리고 16절, 25절에 길게 레위 후손들 족보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레위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레위의 네 아들 가운데 고핫의 자손 후손이었고요. 18절, 그들의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므람이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어머니는 20절을 보면, 자, 20절을 보면 개성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죠.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거기까지만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 어떤 사이예요? 참 기가 막히네요. 아버지의 누이. 근데 물론 여기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아까도 르벤도 이제 서모가 이제 배달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어머니가 다른 그런 이제 사이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므람은 모세 아론의 아버지는 아므람은 고모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의 부모는 조카와 고모 사이였다고 성경 그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렇게 근친 결혼이 있었다고 나타내 주는 겁니다. 성경은요, 자 보십시다. 이 사실도
여전히 피하지 않고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에요. 성경은 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수치가 될 만한 얘기를 이렇게 빼놓을 수 있잖아요. 성경인데, 경전인데. 성경 만약에 그걸 빼놨다면 그건 성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 경전은요, 다른 종교, 하나님 없는 종교의 경전들은 이런 얘기 나올 리가 없죠. 거룩한 경전에. 그러나 성경이 되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고스란히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실 때는, 레위기 18장 12절 보면,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이때부터 뭐예요? 근친 결혼이 여러분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도 그럴게요. 생각해봐. 지금부터 모세 시대가 언제예요? 되게 최소한 3,000년, 길게는 3,500년 정도 보거든요. 그 고대 세계에 뭐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고 규모 있게, 그건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세계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각이 있고 어떤 여러분 보면 이렇게 정말 이제 질서 있고 규모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역사가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은 출애굽을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대표 리더들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스란히 드러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출신과 성별 등을 따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으로 부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출신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기다리심은 모세와 아론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부르심 받았어, 그렇죠? 부르심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기보다 머뭇거리는 모세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어요. 오늘 메시지의 이제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를 만들어 쓰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자 7장 1절 보면 내가 너를 거기 읽어보면 내가 너를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는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지도 여러분 이제 알지 못했어요. 모세가 바로 이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이 정체성을 여기 여러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야. 모세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세야,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제 출애굽기 이후를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를 만날수록,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횟수가 이제 거듭될수록, 그 횟수가 증가할수록 주님의 말씀이 사실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증가될 때에 모세처럼 세상이 우리를 신처럼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세교회 운동하고 있어요. 방빈의 세교회 운동. 뭐가 세교회입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 성경대로 우리가 사는 경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여러분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종을 다시 봅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유효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바로에게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았으면 그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왕에게 신과 같은 존재이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대언자는 예언자이고 예언자는 대변인. 모세는 하나님과 아론 사이의 대언자였어요. 아론은 모세와 바로 왕 사이의 대언자였고요. 자, 여기 영적인 권위 여러분 순서가 드러납니다. 자, 보십시다.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주어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는 누구에게? 아론에게. 아론은 누구에게?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바로 왕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2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게 되고 끝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도록 이제 허락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 정도 말하면 모세가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겠죠. 그렇죠? 3장에서 여러분 이제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첫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 뭐 벌써 6장, 7장이 넘어오는 순간에도 아직도 머뭇거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 누구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모세를 격려하는, 야, 너의 존재가 얼마나 탁월한지 아냐고. 자, 모세의 순종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하나님의 격려, 요즘 말은 당근책이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인물 연구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살피는 건 좋습니다. 성경 보는 순서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 인물을 어떻게 만들어 쓰셨는지를 보면 은혜가 더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여러 기본적인 순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이 바로 순종하기에는 일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이끄셨어요. 동기부여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무개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 앞서서 뭐냐면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6장 29절 나는 여호와라. 시작. 나는 여호와라. 다시 한번 크게 나는 여호와라. 모세는 처음부터 여호와, 음역이 이제 한국식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히브리어의 하나님 여기 여호와는 야훼예요. 야훼. 창조의 주님.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모세는 몰랐단 말입니다. 여호와라고는 들었지만 그러나 그 야훼 창조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가 아직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 능력이 바로에게 임하면서 모세도 그제서 뭐냐면 하나님을 차차 여러분 알게 되었어요. 자,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실제로 이제 모세가 보기 시작했다는 하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굉장히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세요. 전도 현장에 가시고 선교 현장에 가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순종이 하나, 둘, 세 번째, 10번 가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하는 범주가 굉장히 넓어져요. 나 혼자 경험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들을 또 시작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바로 뭐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순종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를 크게 격려하셨고 모세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노바디가 아니야. 너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는 썸바디야. 그래서 바로 왕에게 너는 신과 같은 존재임을 너도 알고
바로 왕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자, 모세와 아론은 격이 달랐어요. 영적인 권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론은요,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훗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영적 권위 도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게 사람이 살면요, 그럴 수 있나 봐요. 비교가 되니까. 결국에 이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미리암을 징계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격려하심으로 하나님은 모세의 순종 속도를 높이며 출애굽 역사를 여러분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와 아론은 좋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출애굽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 도전을 드립니다. 도전을 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페이스북에서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의 글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텍사스의 한 침례교회 목사님, 저보다 좀 젊어요. 이제 막 50이,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50이 된 목사님인데, 언젠가부터 그 글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진실을 하면요, 진솔하면요, 그 다음에 그 와닿아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이제 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게시글에 뭐라고 썼냐면, 잘 주목해 보세요. 정말 죽고 싶었다. 제목이. 지금 얘기 아니라 지나간 얘기예요, 이제. 정말 죽고 싶었다. 차를 운전하고 호수에 몇 번이고 들어가고 싶었고, 그냥 차 끌고 호수에 그냥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또 집 앞 철길에 기차가 지나갈 때 자동차의 엑셀을 계속 밟으려는 내 자신이 무서웠다. 이게 자살 중독이죠. 호수로 뛰어들든지 차를 타고, 아니면 기차가 지나갈 때에 그냥 엑셀을 밟아서 열차랑 추돌 하든지. 그건 바로 즉사죠, 즉사. 살 수 없어요. 한 번 무너져 내린 마음을 일으켜 세우기가 정말 쉽지 않았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그분만 제외하고는. 자, 그런 날을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중간에 생략하고, 그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였다. 그 이후로 지금껏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행복하다.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내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 대단하지도 않다. 그래도 너무 행복하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내가 너무 좋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죽고 싶어 호수를 돌고 철길 앞에서 자동차 엑셀을 밟고 있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그 은혜를 전하고 싶다. 그 은혜의 통로로 살고 싶다. 제가 이 목사님의 글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행복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사님을 통해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서 갈 내세의 천국만이 아니라. 저는 이 젊은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내 마음을 읽었어요. 야, 하나님이 텍사스에 또 젊은 목사님 불렀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죽어서 갈 천국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기력한 복음이에요.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 됩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운동, 지금.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 세워져 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 혼자만 아니구나. 텍사스 박 목사도 이렇게 하는 게 불러서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러나 이 과정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목사님, 아까 가장 짧게 제가 요약을 했는데,
그분도 그렇겠죠. 본인도 지난 세월을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고백하기가. 그러나 자기랑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을 아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만나면 실제 지금 하는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허물과 약점이 있었어요. 좀 전에 박 목사님의 그 이야기처럼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쓰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주님, 자, 모세와 아론과 같이 우리도 만들어 쓰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음성이 들을 때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순종의 속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쉬는 하나님 음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시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도전을 주거나 충격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생각나게 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말씀이 우리가 늘 적용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실제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된 것은 모세와 아론이 우리와 별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